예배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보다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개무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기쁨은 바로 이 성도님들이 예배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제 기쁨인 것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좀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인데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도 많아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오면은 찬양이 멈추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양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멋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특별한 헌신이나 뭐 엄청난 주님을 향한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마치 영화 OST처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그 노래로 충만한 삶, 그 찬양으로 충만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 찬양이 충만한 기쁨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쁨의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 한다면 참 많은데 그중에 이 교회 공간과 관련돼서 후회되는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간을 지난 2014년 10월 달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설계도가 없었다는 거. 왜냐하면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얼만큼 들어갈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맞춰서 거기는 이렇게 하자, 저기는 저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설계도 없이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설계도 없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바꾼 것도 많죠. 원래 1층은 카페처럼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성장할 것을 몰라서 또 같이 교인들이 식사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식당으로도 바꾸는데도 또 한참 많은 또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설계도가 있었더라면 훨씬 이 자재 비용도 아끼고 또 규모가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설계도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건물 뭐 인테리어 하는 설계도는 없어도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설계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인테리어 할 때 설계도 없는 것처럼 삶 속에서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낭비하고 또 방황하고 또 돌아오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미리 준비해보고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비교적 간단하게라도 대략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설계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꼭 우리가 그런 계획도 세우고 인생의 설계도 다 만들고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인생 잘 모르는 것 같던데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획까지 하면 살아야 됩니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을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해봐도 어차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계획하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 생각이고요. 이 히브리어 말씀의 원어에 보면은 여기 사람이 그의 길을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여호와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마음으로 계획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저쪽에 2만 명이 온다 그러면 우리 10,000명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미리 계산하지 않느냐.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이 이 망대를 건축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계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그 비용을 계산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우리를 불러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계획입니다. 설계입니다. 설계도 없는 인생은 낭비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계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설계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설계 전문가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설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설계 의뢰를. 이게 굉장히 지혜예요. 설계를 하는 때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험도 없고 누구나 인생은 초행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니까 특별 계시,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계획을 여쭙고 일반 계시,
우리의 인생의 선배님들, 또 멘토들, 또 지혜로운 사람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집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건축주,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살려고 하는 건축주들이 건물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집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산 밑에 뭐 3층짜리 뭐 마당이 이만큼 있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나가면, 그러면 그나마 손실이 적고 그나마 다 짓고 났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라 하시면서 주시는 내용을 한 가지만 꼽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집을, 나를 통해서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가, 한 가지를 꼽아라. 그럼 바로 그것의 롤 모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롤 모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되고 싶고 누군가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이, 특별히 이 역대기에서 그려주는 다윗이 모든 신자들의 유일한 삶의 롤 모델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보면요, 처음에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또 누가 드립니까? 거기 보니까 6절 말씀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드림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 함께 드렸고, 이러한 드림의 일들이 백성들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그러니까 다윗의 드림이 백성들의 드림까지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의 정립, 가치관의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드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가 있어야 드리죠. 목사님, 전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드릴 게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드리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가 돈만 생각하는데요, 다윗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다윗의 돈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받으셨던데요. 1만 달란트 받으셨던데요. 금만 1만 달란트 받으셨던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는 금 1만 달란트보다 큰 다윗의 마음이에요. 물질은요, 언제나 마음과 분리돼서 올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마음과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삶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드릴 게 없어요라고 말한다는 건 사실 내 삶에 대한 부족함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돈의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한 번은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기부금 영수증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올해는 아닌데 재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담당하시던 집사님 계셨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 계시지 않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제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요.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 제가 받는 사례비, 그분이 재정팀이었기 때문에 뻔히 다 아는데 제가 그 이상으로 너무나 많이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분 말씀은. 제가 그때 돈이 많아서, 그때 뭐 인생이 뭐 아주 잘 나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재정과 관련된 강의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진짜 힘들고 험난한 과정을 지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그 과정에서도 많이 손해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이게 재밌게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많이 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농담이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신기하게 처음에는 그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힘겹게, 진짜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설교 원고에 없는데 제가 꼭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진짜 이제 막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11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다가 간신히 드려요. 그럼 이제 마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요 부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절대 안 채워주세요. 신기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오랜만에 진짜 무슨 뭐 돈이 생겼어요. 한번 1,000만 원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제 1,000만 원을 주님께 드려요. 기가 막히게 그 달이라던가 그 다음 달이라던가 그러면 기대를 은근히 하잖아요.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더 보고 주시겠지. 그 달과 그 다음 달에는 돈이 안 들어와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까먹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섭섭했거든요. 하나님이 섭섭해가지고 그때 힘겹게 드렸는데 근데 까먹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지나 보니까 더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실상 그것이 거래와 같은 마음이었어도 거래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간격을 일부러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래처럼 드린 걸 하나님은 선물처럼 받으셔서 나중에 더 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나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당장 이 돈이 급하니까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이 돈이 좀 채워지면 좋겠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 보면은 더 많이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저기서 몰래 더 채워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선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처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처럼 갚아주세요. 그 나중에는 그 선물이 너무 복의 겨울이만큼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연애하고 싶으신 거예요. 연애. 내가 언제 너희한테 너희 가축을 달라고 했느냐?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내 거 아니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너희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느냐?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와 연애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지금부터 천천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특별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잠깐 내려놓고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11조가 성경적이냐 안 성경적이냐. 그래서 11조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11조가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가 율법이 돼가지고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 진노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거는 11조는 구약의 그림자죠. 예수님도 폐하신 적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맞아요. 그러나 율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약 성경 시대 때는 11조를 다 드렸어요. 의무적으로 안 드리면 안 돼요. 다 드렸어요. 신약 성경 때는요. 신약 시대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11조 드리는 성도들은 많이 안 나오는데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치는 성도가 많이 나와요. 자, 이제부터 구약대로 할까요? 신약대로 할까요? 신약대로? 신약대로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재산을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치고 목숨을 바쳐요. 그래서 자 이제 구약대로 할까 신약대로 할까? 구약대로 하겠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미니멈 딱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림이고 신약은 맥시멈이에요. 이 미니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그림 안에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겠다 이거예요. 그 액수를 정확하게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액수를 정확하게 드리는 거 얼마나 마음이에요. 그죠? 얼마나 삶이에요. 얼마나 그게 계산돼야 되고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름다운 것이지 그럴 바에는 뭐 그 어떤 것도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치 많은 교회들이 무슨 11조를 강요하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그것을 무슨 억압적인 굴레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구시대적으로 한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뭐 11조 강요했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헌금 내라고 뭐 강요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부욕해 채워주고 계세요. 그 신기한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갖는 기본적인 거부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삶의 정황 속에서의 상처를 내려놓고 진짜 마지막 장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이 결국에 보여주고 있는 신자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델을 보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 설계도에 반영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과연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얼만큼 드릴 수 있을까? 과연 드린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다윗의 삶의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의 삶으로 그려주고 있는 이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론이 다 나와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여러분 가운데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열왕기, 다시 말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 사무엘 상하 그 이야기와 이 역대기의 이야기 안에서 그려진 이 다윗의 이야기가 다른 점을 발견해야 돼요. 사무엘 상하에서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다윗,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 나라의 그 군주가 되는 여러 과정들, 그가 겪는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 그러면서 또 그가 발휘하는 또 지혜와 또 믿음의 회복과 그러면서 또 실패와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을 다루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큼 탁월한 왕이었는가를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달라요. 역대기는 그야말로 다윗의 삶에 대한 최종적 해석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은 다윗의 인생이 한 나라의 군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 또 이 군사적인 지휘관, 이 모든 것보다 다윗이 제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역대기의 모든 관심이에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잘 나가고 뭐 사장님이 되고 뭐 회장님이 되고 뭐 정치가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뭐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되고 이런 거가 성경의 궁극적 관심,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기 앞에서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는 계급장이 있다 없다? 없다. 계급장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놨는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형제님이 나오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요. 근데 형제님이 정말 말씀을 그날따라 성도님들이 많이 다들 하나님과 깊은 단계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이렇게 수면 가운데 누리고 계셨는데 설교 시간에 그랬는데 이 형제님만큼은 정말 두 눈이 또렷하게 이렇게 진짜 말씀을 듣는데 고개를 막 끄덕이고 막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같이 만났는데 끝나고 뒤에 이제 와서 같이 저 파리바게트에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오늘 너무 좋았다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후암동 사는 형제님이신데 나이도 굉장히 젊은데 이 형제님이 제일 교포였는데 또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직업이 뭐냐면은 BBC 아시아 사장이에요. 사장. 우리 교회 남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헌금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같이 칼국수도 먹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님하고 이제 같이 규제도 나누고 형제님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고 믿음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막 더 교분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결국은 그분도 성도였다 이거예요. 성도다. 그런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에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신다. 성전 건축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성전이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해 가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흥미롭게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진짜 마음 가운데 감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바라보실 때 다윗이 골리앗과 얼마큼 잘 싸웠느냐, 다윗이 전쟁을 얼마큼 잘 수행했느냐,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갔느냐,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 성경에서 이 역대상 전체를 할애해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앞에 족보 딱 빼고 9장까지 족보 딱 빼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다윗은 예배의 사람, 성전의 사람이었다. 그의 모든 전투와 그의 모든 이 통치가 한 군데로 수렴되는데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이 드리는 이 예물의 액수나 그의 모든 이 드림의 이 양상이 그의 전 인생을 드린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갖게끔 하는 것이죠. 3절과 우리 4절,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으로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다니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드린 삶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준비되거나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를 다해서 결국 그가 싸워온 모든 싸움, 피, 땀, 눈물이 결정체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막 향하는데, 자기는 누릴 수 없는, 이제 자기는 죽잖아요. 자기는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의 성전을 향해 그의 모든 삶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다윗의 인생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본인이 교회 나와주는 게 우리 교회의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게 유익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사람들은 바로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모은 거예요. 그냥 모아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1인칭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연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다 준비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1인칭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다윗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설교도에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내 사랑을 표현하기 원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삶의 신앙적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신앙도 흐트러지고 삶도 흐트러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죠. 목표가 간결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이 작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드리는 양상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은 예배자로서 또 성전 건축의 파운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성전 건축의 주춧돌로서 그의 전생애를 드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쌓아왔던 축적했던 모든 재산이에요. 이 재산은 솔로몬에게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유산은 성전에 덮여지게 되었어요. 이 수많은 금 1kg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굉장히 이 금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단위 중에 한 달란트를 1kg가 아니죠. 한 달란트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계산해 보면은 한 대략 15kg에서 많으면 26kg까지 간다고 그래요. 금이 15kg면요. 여러분 집에 금 15kg씩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3,00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000 해야 돼요. 얼마입니까 우리 기천이?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세금 얼마예요? 내야 돼. 네, 우리 기천이만 보면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우리 교회 세무 공무원이시니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어찌됐건 그 어마어마한 금을 어디다가 발랐어요? 성전벽에 발랐어요.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그거 안타까워요. 내 자녀 주고 싶잖아요. 근데 어디다 발라서 성전벽에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뭔데요? 다윗의 지나온 모든 과거,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 그거예요. 한 사람은요, 반드시 한 인간은 자기 삶에 남겨진 가치를 무언가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소비를 보면 돼요.
소비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잘 만들어서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줬느냐, 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 사람의 과거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피, 땀, 눈물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지내온 시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재산, 모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부인도 많은데 부인들한테는 안 줬어요. 나쁜 남편이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죠. 다만 딱 이 하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성전에 벽에 바를 수 있는 금이 있을까? 내 차에, 내 몸에, 우리 아파트에 바를 수 있는 금. 목사님, 제가 금은 없어요. 그런데 금은 돈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요즘에 금 한 돈 얼마쯤 할지 모르겠는데 뭐 한 20만 원 한다고 치면 한 돈 해봤자 3점 몇 그램 아닙니까? 주님의 성전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내 인생의 금을 바를 수 있을까? 이 성전은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 거대한 하나님 나라죠. 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우리의 성전 대사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의 나라에 내가 요만큼 벽이라도 바를 수 있는 금 한 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냐 이거예요.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나 이거 요만큼 내가 발라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원래 갖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행복해요. 훨씬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 요만큼 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냥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의 인생에 지나온 축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의 과거,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저는 이 말이 좀 무섭더라고요. 다윗은 살면서 이만큼 모았어요. 와, 시간이 지나갔는데 내 인생의 노년에 내가 이만큼 모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저축했어요. 여기 보면 다 저축했다고 돼 있어요. 저축했어요. 저축해서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을 모아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사용하리라라고 하는 과거를 드리는 삶의 축적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 시간이 금이니까 금이 제일 비싼 거잖아요. 시간이 금이니까 그 시간의 일부, 내게 주어주신 물질의 일부, 내게 주신 건강의 일부를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어느 날 주님 나라 성전에 요만큼 금이라도 바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주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의 축적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예요. 현재. 그럼 다윗의 현재는 뭘까요? 다윗의 현재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현재를 맞이한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제 찬양하나이다. 그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은 노래로 마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오늘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삶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마지막 감정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노래일 것 같아요. 주님 저 너무 힘드네요. 너무 비참하네요.
저 너무 삶이 힘들었네요. 괴롭네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노래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오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잖아요. 현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마지막이자 처음 지점이죠. 마지막이자 처음인 지금 이 지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인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인. 은혜에 감격한 신앙인은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 수가 없어요. 이 신기하더라고요. 예배하기 시작한 신앙인은 흔들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 이게 왜냐하면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은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예배인 사람은 흔들 수가 없어요. 맨날 찬양 부르는 사람은 흔들 수가 없다니까요. 재미있게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야, 이게 다 얼마나 큰 은혜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뭐냐.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저는 찬양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저 찬양하며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매 순간이 찬양이 돼야죠. 그래야 마지막 장면이 찬양이 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단기 선교 가는데 순교할까 봐 무서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쉽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 나 잡아가라 해도 잘 안 잡아가요. 네. 죽음은 삶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술 많이 먹던 사람이 죽을 때는 뭐 간암이나 네? 뭐 길에서 뭐 사고를 만나거나 술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삶이 찬양으로 점철된 사람, 주 앞에 예배하고 내 삶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점철된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찬양한 적이 없어요. 찬양이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찬양을 합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감사와 찬양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감사와 찬양하는 것을 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나중에 마지막에도 불평 불만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다 달라지죠. 따라해 볼까요? 웃을 때 제일 예쁘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웃을 때 그나마 제일 예쁘다. 네. 못생겼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뭐 성형수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일단 웃는 거예요. 일단 웃는 건 돈도 안 들고 몸에도 좋고. 감사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감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중대한 특징. 역경과 환란이 다가와도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감사가 넘쳐나는 거.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배고파도 찬양, 힘들어도 찬양, 감사. 그러면은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노래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마지막을 감사와 찬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세요. 제가 만약에 온실속 화초처럼 커가지고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감사 찬양을 강요한다면 한편으로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생도 많이 해보고 진짜 힘든 일도 많이 겪고 급한 일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와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보다 지금 현재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감사가 최고입니다. 감사가 최고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의 찬양이에요. 목사님, 다윗은 근데 원망도 하고 하던데요. 재밌어요. 다윗은 원망을 해요. 근데 끝에 꼭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러고 끝나요. 그냥 여러분한테 무지성 감사해가지고 그냥 주문처럼 감사합니다. 이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힘드네요. 주님 너무 괴롭네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지 모르겠네요. 원수가 찾아오네요.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하네요. 저 사람은 주님 정말 저한테 나쁜 일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은 주님께서 알아서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런 모든 것들, 삶의 모든 애환을 담아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감사로 드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의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구별해서 올려드리죠.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멘. 다윗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이제 과거의 모든 축적물들을 드리고 현재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마지막 미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정확하게 솔로몬의 사명을 지정합니다. 솔로몬의 사명은 성전 건축을 완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또 필요한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고 모든 조직과 체계를 갖췄고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동기부여를 했으니 이제 솔로몬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솔로몬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백성들에게 그러한 과업과 그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좀 더 확장된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 안에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죠?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컸어요. 그런데 이 미래를 올려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일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다음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거죠. 자기가 해도 되는데, 그죠? 성전 건축 몇 년 안 걸렸거든요. 자기가 해도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안 하고 솔로몬에게 넘기고 솔로몬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자녀지만 주님 이 자녀가 하나님 성전 짓는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백성들도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내 자녀 도와주세요 하고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유언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주고 싶은 유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재미있는 건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죽을 때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과거 지향적으로 죽거든요. 과거 지향적으로. 야, 내가 너무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여보 미안해. 얘들아 고생했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죽을 때인데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 유언이 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너희를 이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내 해골을 들고 가달라. 아니 내가 죽었는데 해골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죽어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림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지나온 것을 바라보면서 레트로스펙티브, 뒤를 보면서 회고적으로 죽을 거냐 아니면 프로스펙티브, 앞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냐,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드려야 되는데 이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못 드려요.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안에도 다음 세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없어요. 근데 흥미롭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은 0.8명이죠. 내년도 몇 명인지 아세요? 내년도 0.6명이랍니다. 0.6명. 충격이죠. 이거는 전 세계 역사 유례가 없던 일이래요. 뭐 한국,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이 최저입니다. 최저 0.6명대.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흥미롭게 산부인과에 가면 애들이 많고요. 아직도 애들이 많은 데가 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 많습니까? 기쁨의 교회 잠옷실에 벌써 많이 있어요. 기쁨의 교회 잠옷실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이 아이들을 성전의 건축자로 키워주시옵소서. 아이들 위해서 해야죠. 저는요
모든 상황이 이렇게 있을 때 상황이 간단해요. 목사로서 선택을 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약자인가 이것만 보면 돼요. 누가 우리 교회의 가장 약자인가 그것만 보고 하면 돼요. 다른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누가 우리 교회의 가장 약자인가, 우리 교회가 서울역에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약자인가, 우리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모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예배 인도자들한테도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찬양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대략 뭐 30%, 20% 정도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모른다. 그러면 그 찬양을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불러주고,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배우기를 먼저 한 다음에 찬양을 부른다던가 해가지고 해야지, 나는 은혜 받는다고 당신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난 은혜 받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이 우리 안에 약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그날 제일 불편할까? 그 교회에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애기들이 제일 불편하죠. 애기들이. 저기 좁은 데 가보셨어요? 거기 잠옷실에? 한번 다들 갔다. 숙제입니다, 숙제. 원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요예배 나오니까 숙제도 생기고 다른 뭐 그런 거지, 다른 예배 나오는 사람 숙제가 별로 없습니다. 다 가보세요. 여기 옆에 잠옷실 어떻게 되어 있나. 그 좁은데 그 애기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불편한데, 그 부모들이 어디서 데리고 나오면 용인에서 데려오고요. 예? 그 애 데리고 차 태워가지고 조그만 애들을 용인에서 데리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고 약자들입니다. 걔네가 미래고요. 우리가 걔네를 위해서 드리는 거, 걔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기쁨의 교회 영광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세례받고 이 교회에서 결혼하고 했는데 그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예요.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 비참한 교회예요. 가장 비참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무슨 뭐 영화부 선생님을 지원해달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깁시다. 우리가 더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지금요 줄 섰어요. 줄 섰어. 태어나려고 교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한 일이에요. 예. 0.6명 시대에 태어나려고 줄 서. 여기 있는 사람들 빨리 다 결혼하세요. 빨리 다 결혼하세요. 결혼은 빨리 다 그냥 어떻게든 빨리 해보세요. 결혼은. 다음 세대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 미래적 헌신, 이 미래적 헌신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적 헌신, 지나왔던 믿음의 치열한 싸움과 모든 것들에 대한 축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현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현재의 고백과 과거의 삶에 지나왔던 삶의 경험들이 하나 되어서 향하는 방향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성전이란 그림이에요. 성전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 기공식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재료만 준비하고 설계도만 준비했는데 모든 시선이 앞으로 지어질 이 성전의 역사.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이 교회에서요, 제가 이래봬도 다음 세대 사역하는데 청소년부가 너무 적어요. 그죠? 제가 정말 이제 2023년부터 칼을 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드디어 청소년부 나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막 애들 막 전도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그래도 1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숫자 단위가 100명부터 시작해요. 모든 게. 그래가지고 100명은 나와야 된다. 청소년부. 키즈도 한 100명은 나와야 돼요. 어린이들 100명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막 여기 대안학교도 생기고 막 아이들 막 여기서 막 웃고 떠들고, 주일날 교회 오면은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다들 그냥 더 집에 간다고 막 그러고 막 해야지. 그런 영광스러운 그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이 균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삶의 축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현재 내 삶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적 비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아닌, 내 애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제가 이번 주 그 월요일 날 그 우리 쉐이커스 캠프 준비하는 거기 갔어요. 제가 뭐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캠프 준비하러 갔는데 이번에 다르더라고. 열기가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그동안 못 해가지고 사역을 못 해가지고 지금 칼을 갈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모였는데 청년들이 한 150명 모인 것 같아요. 여기 예배당이 한 3배쯤 되는 공간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야,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헌신하고 있구나. 그 교회 위치가 연희교회라고 저쪽 연세대 뒤쪽에 있는데 전철도 없고 버스도 없어요. 뭐 버스는 있지만 전철 가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역.
우리 교회에서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내일도 하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못 들어오니까 이제 컨퍼런스 장소는 딴 데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되고 바뀌고 한 수많은 아이들을 좀 만나고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다 거기서 온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은혜 받고 나 복 받고 끝난다? 여러분 그거 진짜 원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를 지나서 자녀들 대에도 예수님 잘 믿고 나보다 더 예수님 잘 믿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더 많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저는 원해요. 제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라던가 여기 있는 우리 제식 형제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 있는 지체들 진짜 이 지체들이 일꾼으로 서나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방주영 형제도 여기 있지만 우리 방주영 형제 아파가지고 다 함께 기도해 줬던 게 엊그제잖아요. 결혼을 다 했어요. 아파가지고 진짜 제가 그날도 잊지를 못해요. 방주영 형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전화해서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급성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잖아요. 얼마나 아팠는지 말도 못해요. 그 시간들이 지났어요. 이제 교회 일꾼 돼서 결혼해가지고 점프 공동체 만들고 잠옷을 꾸미고 있어요. 시간은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면 새로운 꽃이 피어요. 새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인들의 삶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근데 과거지향적 혹은 현재 안주형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신자에게는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언제 임할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모두어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비전이 있을 때 우리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미래가 없다면 다윗의 과거도 그냥 다윗 한 사람의 성공에 불과해요. 이 미래가 없다면 그가 부르고 있는 노래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다윗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미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모세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미래, 이러한 먼 미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죽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옮길 걸 위해서 보면서 죽고, 모세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할 거 보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 미래를 보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전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주님, 저도 기왕에 이렇게 청년들 많은 기쁨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7,000명인데 수요 예배에 50명 나온다 하더라고요. 믿어지세요? 코로나 때 좀 줄어가지고 4,000명인데 30명, 50명 나온대요 수요 예배. 여기 몇 명 넘는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비율로만 보면은 7,000대 40. 우리 뭐 150, 200명대 지금 여기 나온 30명 이러면은 뭐 몇천 명 나온 것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나옵니까? 다 할머니 권사님들이 앞에서 특송 돌아가면서 하니까 뭐 아이고 맨날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 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예? 여기에는 물론 먹으러 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색출을 해봐야겠지만 끝나고 이제 또 가서 또 뭐 안 남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찾아서 먹는 지체들도 있어요. 귀한 지체들이죠. 예. 우리 교회 미래들입니다. 예. 기쁨의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옛날처럼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지나온 삶의 시간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오늘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앞으로 올 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기 있는 청년들과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크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향하면서 같이 그것들을 위해 준비해주고 그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청년 세대를 축복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치 있어요. 돈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치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알아주는 사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가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두 영혼 다음 세대가 일어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루터기가 된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나무가 세워지고 다시 큰 숲이 이루어질 거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먼 미래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드림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짐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